그런 어마어마한 고난 가운데 그는 포기하지도 않고 낙심하지도 않으며 그 물고기 뱃속에서 미래의 비전을 바라보며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을 거야. 나를 틀림없이 이것을 내가 회심하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면 이 물고기에서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는 그런 그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요나를 물고기를 통해서 살려내십니다. 여러분, 무엇에 필요해서 요나를 살려냈을까요? 하나님은 요나에게서 가능성을 발견했습니다. 선배가 후배를 볼 때에, 스승이 제자를 볼 때에,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는 일꾼을 볼 때에 뭘 봐요? 그 사람의 다른 것보다도 그 사람이 오늘보다는 내일 더 나가서 미래를 향하여서 상당히 쓸모가 있다, 필요하다 할 때에 거기에 여러분 가꾸는 사람을 보십시오. 화분을 5개를 갖다 놓고 키우는데 화분 4개는 시들시들 자라는 게 시원치 않습니다. 똑같이 물을 줬건만, 똑같이 비료를 줬건만 별로 미래가 없어 보여요. 근데 한 나무만은 유독 물을 주면 파릇파릇 올라오고 꽃을 피고 가지가 자꾸 올라오는 걸 보면서 이 사람을, 이 화분을 키워야 되겠다 해서 5번 그 줄 5통을 그 한 화분에게만 계속 부어주는 게 그게 역시 맞다. 하나님은 하필이면 왜 요나였느냐? 그는 못된 사람으로 시작이 됩니다. 니느웨 적국 그 악한 포악한 그곳에 가서 말씀을 전해서 40일이면 멸망당할 그곳으로 가라가지만 그는 고집장이여 자아와 그리고 자기 고집이 세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니느웨로 가는 그 배를 타지 않고 다시 쓸어가는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 결국은 바다에 버려지고 하나님은 그 물고기를 통해서 요나를 삼킴으로 일단은 생명을 구원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시간까지 올 때까지 생명을 연장하고 여러분 지구촌에는 3.4명이 1초마다 죽어가고 있어요. 지금 말하는 순간 또 한 명이 또 죽어갑니다. 이런 그 세상 가운데서 젊다고 오래 사는 것도 아니고 나이가 많다고 일찍 가는 것도 아닌데 오늘까지 이렇게 귀한 생명을 하나님이 연장시켜 준 것은 우리의 어떤 인간 추구의 행복과 우리의 잘 살고 우리 어떤 세상에서의 풍요를 누리라고 결코 우리에게 이 생명을 연장시켜 준 것은 아니라는 것을 오늘 이 종료일 아침에 잘 깨달았으면 정말 합니다. 그건 왜 그럴까요? 우리 사람이 짐승과 다른 것은 우리에게는 이성만 있고, 이성만 있을까요? 공부를 어느 정도 하면 지식이 들어가면 지성이 있어요. 지성만 있을까요? 교회 나와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영적 성품인 영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성 이상의 영성. 사람은 3가지의 성향이 있어요. 이성, 동물에게 없는 거예요. 좋고 나쁨을 판단합니다. 옳고 그름하는 이성. 이성보다는 공부를 해서 지식이 들어가면 지성. 지성보다 더 위에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영적인 거룩한 성품을 우리는 영성이라고 합니다. 이 요나에게는 영성이 있었어요. 그 물고기 뱃속에서 살려주세요. 이런 기도 안 했어요. 나 힘들거든요. 3일 동안 굶었거든요. 물과 밥을 좀 줘야 되지 않겠어요? 주님을 믿는 것도 좋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회심하고 나를 살려주면 다시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하는 이런 그 다짐을 하면서 오히려 그 어둠 속의 고통 가운데서 3일 동안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 요나는 요즘 말로 말하면 희망이 있다, 싹수가 있다. 이 사람 살려주는 게 좋다. 기독교의 2000년 역사를 면면히 보면 어떤 세력의 확장이나 어떤 수의 많음이나 분량으로 역사한 적은 하나도 없고 하나님은 요나같이 소수의 사람, 영성의 사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사명의 사람들을 찾아서 그 소수의 한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거대한 수백만이 하지 못하는 일들을 행하셨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역사적 교훈이에요. 따라서 사명자를 쓰신 하나님 요나를 썼습니다. 요나는 2장 마지막
9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갖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서원, 하나님에게 사명 감당하기 위하여 말씀 전하러 간다고 하는 그 서원을 지키겠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했다고 기도할 때에 마지막 요나 2장 10절에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하나님이 물고기에게 말씀했더니 물고기가 요나를 토했어요. 제가 이 말씀 안에서 중요한 걸 깨달았어요. 한번 따른다. 물고기만도 못한 인간. 그 미물의 물고기에게도 요나를 토하라고 말씀하며, 이야, 물고기가 사람보다는 말씀을 들어? 응? 우리는 지난 시간 동안 교회 생활을 오래 하고 직분도 가지고 상당한 교회에 대한 식견이나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알지만 말씀을 해도 움직이지 않는 행함이 없는 물고기 주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 토해라 할 때 토하는 거 보세요. 우리는 물고기에게도 배울 수 있는 교훈을 바라보면서 요나는 그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후에 그의 사람은 완전히 달라지신다. 사람이 사람에게 보일 때에 돋보이고 매력적으로 보이는 것이 이 땅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가 깔끔하다든지 사람이 좀 이렇게 보기가 더 좋아졌다든지 여러 가지.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에 돋보이게 보고 더 아름답고 복되게 보이는 것은 사람이 달라지는 것인데, 영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기 전에 불순종하던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서 3일 동안 영적인 숙성이 되고 회개하고 나왔을 때 그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에요.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그는 변화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숙제가 있습니다. 이 고난주간에 주님이 만들어서 주님이 쓰시기에 좋은 김장을 담궈봤죠. 김장 담을 때 그 배추가 뻣뻣해서 되겠습니까? 그거 다루기 힘들어요. 그거 가지고 김치 담기 어려워요. 그걸 갖다가 씻어가지고 반을 또 짜게 해야 돼요. 짜게 할 때 배추가 그릇같이 아이고 나는 토막이 나는구나 죽는구나. 죽는 거 아니에요. 쓰려고 그러는 거예요. 소금을 갖다 꽉꽉 집어넣을 때 얼마나 쓰리고 짰을 거야. 그리고는 갖다가 돌을 찢어 넣고 물에 잠궜다가 씻는데 이거 뭐 잘라지고 절여지고 죽겠죠. 배추가. 그리고는 씻어대고 그리고는 제껴 벌릴 때 막 입을 벌려서 그 매운 양념을 갖다 꾹꾹 박아 찍어 넣는데 이게 죽는 게 아니에요. 더 좋은 최고의 숙성된 김치로 가기 위한 과정이에요. 우리는 어떤 고난이나 어려움이나 내가 원치 않는 일이 생기면 곧바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교회가 그럴 수 있냐? 하나님이 정말 있냐? 그렇게 여러분 생각도 하지 마셔야 됩니다. 생각도 하지 마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많이 몰라. 가족들과 몇십 년 살아보셨죠? 가끔씩 살아가다 보면 놀라는 일이 있어요. 내가 우리 집사람과 몇십 년 살았고 우리 남편과 몇십 년 살았고 자녀들이 우리 부모와 몇십 년을 살았지만 저런 것도 있었나? 우리 엄마에게 저런 거 있었나? 우리 남편에게 아이고 저런 것도 있었네 우리 부인에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에 초원교회라고 하는 항아리 속에 담겨진 숙성을 기다리는 김치와 같은 마음으로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숙성되었던 요나와 같은 마음으로 요동하지 말고 가만히 나를 이 안에 초원교회라는 도간에 주님이 눌러놓으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잘 숙성시켜서 그 김치가 나올 때 뭐 배추밭에 흙속에 흡성했던 그 형편없는 배추가 아니라 임금님의 상에까지 올라가는 그런 역사도 있는 거 아니에요. 오늘의 나를 보지 말고 내일의 나를 바라보며 나로 하여금
영적으로 잘 다듬어서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뻣뻣한 배추가 아니라 주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요나처럼 써주세요 하는 것이 오늘 이 종려주일에 여러분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요나를 어떻게 한 것을 보고 쓰냐? 요나는 첫째, 물고기 뱃속에서 충분히 다 같이 준비된 사람. 기도하면서 고난 중에 회개하고 살려주면 사명 감당하겠다고. 이번에는 하나님이 믿었어요. 오늘 말씀 1절로 갑니다. 두 번째 미션, 두 번째 사명이 떨어집니다. 1절 읽겠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시작. 이르시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 그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라. 두 번째, 첫 번째 말씀을 불순종했는데 두 번째 다시 사명이 이랬어요. 그 사람 우리가 볼 때 목사님은 왜 저런 사람을 자꾸 일을 시켜? 저 사람 저 못하는 사람인데 빵 꺼내는데 저 아주 못된 사람인데 아닌 것 같은데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이 보시는 눈은 좀 다르거든요. 뭐 뻥꺼냈다고 평생 뻥꺼내겠어요? 달라만 지면 불순종하는 사람인데 달라만 지면 하나님의 관심은 너 얼마나 이 교회 생활하면서 너를 다듬어서 하나님이 쓰기 좋은 축복의 도구로 사명자로 너를 준비하는 그 준비를 보는 하나님이에요. 두 번째, 요나의 반응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요나는 두 번째 말씀에 첫 번째처럼 나 못 가요. 나 딴 데로 갈래요. 나 요새 바빠요. 요새 이사철이에요. 김장 담궈야 돼요. 단풍놀이 가야 돼요. 요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3절에 요나는 두 번째로 말씀대로 움직이는 사람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크게 3절 읽으세요. 시작. 말씀이 떨어졌더니 먼저 번째로 나 못 가요. 그리고 딴 데 갔어요. 이게 중요해요. 말씀대로 일어나 니느웨로 곧바로 갔다. 뭐 계산할 거 없어요. 생각할 거 없어요. 오늘도 하나님은 목사님들을 이 강단에 세워서 말씀을 전하면 그게 목사님의 설교다라고 하는데 엄밀히 말하면 설교라고도 하는 건 좋지만 하나님이 목사님의 입을 통해서 말씀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멘만 하면 되겠어요? 곧바로 일어나 액션, 행동으로 움직여야죠. 그래야 그 교회가 기적이 일어나고 생명이 있는 교회가 돼요.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을 모실 때 설교 잘하는 목사, 설교를 잘하는 목사가 오면 뭐해요? 그대로 하지도 않는데. 밥상전 잘 차려. 이가 빠진 할아버지가 며느라 고기 굽고 생선 굽고 밥상전 잘 차려. 지껏 차렸더니 씹지도 못하는데 이가 없어서. 잡숴도 배가 아프다고 설명서만 잡수는데 위가 안 좋아서. 말씀에 대한 소화력이 있어야 되는데 말씀을 소화하는 능력은 곧바로 일어나 행동으로 옮기는 이 요나는 하나님이 쓰시기에 충분하게 준비된 사람이에요. 충분하게. 시작. 충분하게. 목사님이야 뭐 언제 나이가 들면 손 띄는 날이 오지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손 띄지 않고 붙들고 참 내가 너에게 가능성을 봤다. 일어나서 움직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꼭 볼 것은 짐승들도 움직였어요. 아까 물고기만 움직이 아니라 회개하라 이 세상이 무너집니다고 팍 했더니 짐승들까지 여기 보세요. 8절에 가니까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악한 길에서 선을 향한 강포에서 떠나갈 때 다 짐승까지 금식을 하고 말씀대로 움직여서 우리 교회는 말씀만 하시면
움직이는 교회가 되세요. 그래야 교회도 좋아지고 여러분도 좋아지고, 오늘 새벽에 제가 말씀을 종료 주일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만, 깊이 말씀 속으로 내가 빠져는 그 안에 깊이 가다 보면 거기에서 큰 하늘의 보화와 보석을 만나는 그 복이 아파트 큰 거 사는 것보다, 좋은 차 타는 것보다, 연봉이 올라와 보나 보다 더 큰 복이 되는 거예요. 그 복을 받으셔요. 그리고 돈도 벌고, 그리고 큰 집도 사고, 그게 두 번째지. 왜 첫째가 둘째와 바뀌어서, 우선순위가 바뀌어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말씀을 매장시키고 사장시키고 묻어버리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세 번째는 요나의, 그 다음에 4절에 사명 감당하는 요나의 모습을 4절에서 우리는 봅니다. 3절을 제가 읽으면 4절 있어요.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 니느웨로 가니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큰 성이었더라. 4절 읽어요.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이거 잘 읽었어요. 이 성이 얼마나 수도가 아주 악한 사람들이에요. 40일 있으면 멸망한다고 40일 안에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걸 요나가 지금 사명을 가져가는데, 내가 거기 남의 나라 이방 나라에서 야 40일 지나면 성이 무너지고 망해, 불바다가 돼, 그러면 그 사람들이 가만둬요? 돌팔매질하고 당장 죽여버리. 이거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듣보잡이 와가지고 뭐 유대인이 와서 우리나라 망한다고 그래? 그런 폭력이 있을 걸 생각하면 요나는 말을 못할 수도 있어요. 목사님이 설교할 때 되게 힘든 게 누군지 알아요? 거기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데 해당되는 사람이 있어요. 주의를 밥 먹듯이 빠진 사람 앞에서 주의를 지켜야 됩니다. 이거 설교하기 쉽지 않은 거예요. 11조를 안 내는 사람한테 성경에 보니까 11조 안 내면 도적질 한다고 그렇게 말라기 3절에 말했습니다라고 그렇게 말하면 그 사람 매도당하잖아. 그럼 내가 도적놈인가? 이거 쉽지 않은 거예요. 요나에게서 충분히 하나님께 쓰임받는 능력의 종 사명자로 쓰임받았은 것은 그의 말씀은 가감하지 않고 무너집니다. 좋은 말 하나 있어요. 여러분 복 받으세요.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안 되는 것도 잘 되고 병도 낫고 만사형통입니다. 그러면 환영을 할지 몰라요. 근데 얼마나 쓴소리예요. 아마 절 보고 여기 가서라도 저도 꺼리낄 것 같아요. 좋은 얘기 안 하고 4절에 이 회개 안 하면 이 성읍이 무너집니다. 4절을 보세요. 쓴소리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저주하는 소리예요. 하나님은 요나를 쓰셨어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그 사람이 쓴 설교를 해도 교인들이 거기에 대해서 오해할 수 없어. 나는 체험을 했어요.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아이고 내가 11조 안 하면 도둑질한다고 설교했더니 40명이 나갔어요. 주일날 범하면 죄 진다고 그랬더니 50명이 나갔어요. 왜 그래요? 난 몰라. 하나님이 그랬겠죠. 어떤 목사 내가 11조 안 내면 회개하라 했더니 2사람이 더 했어요. 죄를 범하면 복도 못 받아요. 그랬더니 5사람이 죄를 잘 지켜. 이런 논리로 간다고 하면 그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목사님이 유능해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요나는 가감하지 않고 40일이면 니느웨가 무너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을 보세요. 3절에 보면 니느웨를 다 다니며 말씀을 맺히려면 3일을 다녀야 돼. 사흘길. 구약에 여러분 이 도로가 하루길이면 32km, 이틀길은 64km, 3일길은 95km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루를 걷는 길은 32km, 이틀을 걸으면 64km, 3일을 걸으면 95km예요. 그러면 3일 동안 다녀야 백성이 다 듣는데 하루만 외쳤는데도 끝났어. 3일까지 갈 것도 없어. 이게 너무 중요하잖아요. 말씀을 보는 눈이 열리세요. 3일을 가야 백성이 다 들을 수 있는 말씀을 하루만 다니면서 쓰는, 야 회개 안 하면 무너진다 벌 받는다고 하루만 외쳤는데도 5절
반응이 났어. 시작.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왕에게 들리며 시작. 그 일이 왕에게 들리며 왕도 베옷을 입고 내려와 니느웨에게 왕이 선포합니다. 7절 시작.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배되지 말고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않고 다 같이 금식 선포. 또 8절 시작.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악한 길에서 손을 향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할 때에 이 사람들이 회개하고 10절 제가 9절을 게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리라. 그렇지 않은데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10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이 향한 곳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다 12만 명의 인구가 12만 명 남녀노소가 짐승까지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쓰시는 요나라고 하는 주의 종 하나의 그 말씀 한마디에 역사가 나타난 것처럼 이 초원교회도 말씀 한마디에 역사가 일어나고 준비된 요나를 써서 12만 명을 살린 그 역사가 초원교인 한 명이 이 어두워하는 대한민국 니느웨 성과 같은 이곳에 여러분 한 사람이 준비되어서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하여 대한민국을 살리고 대한민국의 이 가밀지역 이 지역을 살리는 역사가 우리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내 마음 깊은 곳까지 채우시네. 사랑의 음성이 내게 들려올 때 영혼이 깨어나고 소망이 피어나네. 오늘의 말씀 속에 담긴 그 사랑 내 삶을 감싸주는 주의 평안 말씀 위에 서서 걸어가리라.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리라. 때로는 어둠 속에 길을 잃을 때 주님의 말씀이 등불이 되시네. 약속의 말씀으로 힘을 주시고 새로운 은혜로 날마다 인도하네. 오늘의 말씀 속에 담긴 그 사랑 내 삶을 감싸주는 주의 평안 말씀 위에 서서 걸어가리라.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리라. 주의 말씀은 영원하시고 주의 사랑은 변치 않으시네.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걸어가리라. 오늘의 말씀 속에 담긴 그 사랑 내 삶을 감싸주는 주의 평안 말씀 위에 서서